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세상적으로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공기 없어요?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이렇게 항상 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죠? 세월은 유수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세월이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러죠?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시간은 때를 따라 흐르는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봄이 오면 곧장, 지금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봄인데, 그죠?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리고 한여름인가 싶으면 금방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가을이 지나가면 눈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오죠. 세월은 순식간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금방 한 해가 지나고 벌써 4월이 다 됐죠.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하고 살죠. 저도 제가 이 나이를 언제 먹었나 싶어요. 마음은 아니지만 제가 거의 70이 다 됐는데 믿어지나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참 세월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따라 다가오는 이 때를 잘 알아서 때를 맞춰서 살아야, 때를 거스리고 살려고 할 때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때를 잘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밭에 나가서 씨를 심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여름에 잠자는 사람은 우리 초등학교에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누가 노래 불렀죠? 배짱이. 게으른 배짱이나 그러지.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잖아요. 그래서 농사지어 가지고 편안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사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잘 우리가 그때그때 분별해서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11절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저녁 때 하늘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치고 그 섭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소원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난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그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끌어가고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얻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죠. 그 때를 얻으려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지아랑 민규랑 다이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놀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지. 어릴 때 놀아도 된댔어요. 누가 그래요? 어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 때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년에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년 누구든지 다가와요. 또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서 살면 허송세월을 산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헛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지아가 대답할 것 같아. 딱 노려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사는 잘 거야. 살려고. 잘 살려고? 잘 살아서 뭐하게? 잘 살아서 후세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억하면 뭐가 남는데? 기억하면 기쁘죠. 기뻐? 죽었는데 뭘 기쁜 거 아나? 후대 애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긴다고 하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인본주의로 살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산다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고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때, 하나님이 주어진 때, 지금 공부할 때를 주은 건데 공부 안 하고 놀면 뭐가 돼요? 나중에 거지 되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때를 잘 활용해서 시간은 흐르는 물같이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젊은 청년의 때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중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요? 사회 나가서 직장 다녀야 되겠죠? 젊음의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몰려다니면서 놀고 술 먹고 세상에 심취해서 세월을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조금 젊을 때, 지금 어릴 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녀들이 있거든 적은 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해서 젊음의 시절에 때를 놓치지 말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반드시 좋은 환경에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날에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집에 좀 어려워도 가난해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발전하고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공부할 환경이 안 돼. 우리 부모님들 나를 밀어주질 않아. 그런 거는 다 핑계예요, 핑계.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오늘 심어놓으면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 이 공부할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이만 대답했어. 놀고 싶은 사람은 대답 안 해요. 시간이 실려온 때를 헛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때를 분별해서 잘 사용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학생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 다 하죠? 네. 학교 갈 형편인데 열심히 하면 내가 장학금이라도 갈 수 있고, 서울대는 못 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열심히 안 했을까? 그렇게 후회들 많이 하더라고. 저희 남동생도 대학교를 못 다녔어요. 맨날 사흘거리로 학교를 안 가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냥 논에다가 가운데 넣어놓고 풀 뽑으라고 강제로 학교를 안 가고 자꾸 엉뚱한 짓 나쁜 짓만 하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후회하더라고요. 공부할 걸 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끄시는지를 살펴보고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때를 놓치지 아니하면 굉장히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꿈을 주시고 어린아이들 다 꿈이 있잖아요. 나 장차 뭐가 되고 싶어. 그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일에 절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한평생 기회가 딱 3번 있다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한 번 온 사람도 있고 3번 다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은 때를 잘 얻어야지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자색옷은 붉은 옷인데 권력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은 부자가 입는 옷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사로도 태어났는데 부자는 자기의 능력이든지 부모에게 재산을 얻었든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붉은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베옷도 입은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기영화를 들이며 날마다 호화찬란하게 아주 흥청망청 먹고 그냥 놀면서 살았어요. 쾌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는 온몸에 병들어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잣집 상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부스레기들을 주워 먹는 거지였습니다. 개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자기가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죠. 우리는 여기 잠시 있는 장막집에
지금 여러분들 다 집이 있잖아요. 내 집이든 전세든 달세든 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천막집입니다.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한 집으로 우리는 죽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장막집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은 태풍이 오면 무너져요. 아무리 튼튼한 집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고 나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았지만, 집도 없이 살았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으나 죽어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부자도 죽었어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자기 혀에 적셔달라고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하고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했다 해도 이상 살아가면서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많은 사람들 어른 사람 도와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도와줘야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선한 뜻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행위를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때 예수를 믿고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괜한 것들로 그 기회와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세상에 빠져서 나를 쾌락주의가 돼가지고 나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재림에 오신다는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에게는 장차 있을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하지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서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직장만 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직장만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10년 동안 벌어서 죽기 살기로 모여도 직장만 하기 힘들잖아요. 내 집을 마련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직장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천막집입니다. 천막집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에서 떠나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 잠깐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영원히 살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 가서는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가잖아요. 그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뭐 태풍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떠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리고 병들고 하는 천막집인데 천국에 올라가면 천막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잖아요. 아주 좋은 집,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 길도 보석으로 돼 있다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살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중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여기 전혀 교회 안 다니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살아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려도 걱정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이 시간 지금 죽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데 이 세상보다. 죽는 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믿는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 안 쳐요.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지으시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축복의 때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우리 손을 붙들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19세기 미국 변호사이자 정치가이고 두 번에 걸쳐서 국무장관을 지낸 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쇠 있죠. 철봉쇠. 쇠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야 마음대로 이 연장을 만들 수가 있지 굳어져 있으면 쇠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기회를 줬을 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일 열심히 하시고 예를 들어 바다의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기회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썰물과 밀물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물이 싹 쓸어 나간 그 썰물 때 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밀물때가 되어 파도가 고기를 싣고 들어왔을 때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때예요,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달을 보아야 돼, 달.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밀려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 합니다.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도 이 돌아가는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실패.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성공하려면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난 후에 현실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리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물이 들 때와 날 때를 분별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야 돼.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성경 읽으세요? 아멘.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을 항상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꿈과 소망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지 내 때에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낙천적이면 안 좋더라고. 그것도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 가평에 율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너무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 짜증나. 낙천적, 긍정적인 게 너무 지나치면 낙천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그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젊음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우리는 이 때를 다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때를 가지고 감으로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죽음의 때,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나 아직 젊으니까 뭐 나중에 나이 좀 들으면 열심히 예수 믿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큰 내가 놀고 교회 다니면은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그런 학생이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세례 받으려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마음껏 놀고 싶고 막 죄짓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내가 젊다고 아직 살 길이 멀다는 건 그거는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현재 우리는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죽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급급해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순간으로 지나가고 죽고 난 후 저 위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당에 가면 영원히 천당에 살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해서 마음에 준비할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충만히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살면 이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때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손을 활짝 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그림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으시나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재앙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익을 갖다 주지 해를 갖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도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게 됩니다. 원수가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와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기쁨을 바라고 좋은 것만 말하시고 소망을 말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내 옆에 함께 하시니까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시고 외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와 때를 따라 살 때 성공과 평안과 행복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거역하여 인본주의적으로 악한 때를 따라 살 때는 신속히 망하고 파멸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